아멘. 반갑습니다. 한묵나 296일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5장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갖추는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붙인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오자 솔로몬은 그에게 기별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사방의 태평을 주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솔로몬은 네바론의 백향목을 벌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며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약속했고, 평소 다윗을 아꼈던 히람은 이 제안을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한 뒤 솔로몬의 요구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하기로 약속합니다. 히람은 제목을 뗏목으로 엮어 바다를 통해 보내주는 대신 솔로몬으로부터 왕실의 음식물인 밀과 기름을 공급받기로 하여 두 왕 사이에 평화로운 약조가 맺어집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역군을 선발해 교대로 네바론에 보냈으며, 이 외에도 7만 명의 진군과 8만 명의 석수,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3,300명의 관리들을 두어 체계적인 작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일꾼들은 성전의 기초석으로 사용할 크고 귀한 돌들을 산에서 떼다가 다듬었고, 솔로몬과 히람의 건축작들을 비롯해 그발 사람들과 함께 합세하였으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제목과 돌을 철저히 준비하며 대공사의 서막을 알립니다. 이것이 오늘 5장에 대한 내용이고, 개요에 대한 얘기, 또 이 내용을 오늘은 크게 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마음속의 성전, 그리고 오늘의 단어는 성전 무소부재 편재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나라 가족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 위해 아주 이제 특별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오늘 5장이에요. 4장까지 그의 내각들을, 다윗의 내각들은 전쟁을 향한 그러한 내각이었다면, 솔로몬의 내각, 즉 하나님 중심의 삶, 신명기적 사관에 부합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 때 약속했던 그 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셨음을 우리가 지난 4장에서 보았어요. 제가 이 5장 말씀을 그리고 강해를 하면서 솔직히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도 뭐라 해야지, 편협된, 그리고 너무 좋게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뭐 틀들을 깬다 이런 것들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읽어보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성전에 대한 이 지음에 대한 그 일이 과연 옳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로 따지기 시작하여서 다윗 때부터 이뤄지고 점점 이제 신명기적 사관으로 볼 때는 이 성전 지음에 대함이 안 좋음에 대한 것으로 많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강해니까, 나눔이긴 하지만 강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이 좀 다름을 좀 계속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해로 나가야 되지만 오늘은 주제 설교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요. 저도 그러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우주를 넘어서 계신 분이신데, 왜 어디나 계시고 그러한 분들이, 그분들 즉 삼위 하나님이 왜 굳이 성전이라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야 했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하나님도 집이 없으면 불편하신 걸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수많은 학자들도 있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그 전에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들도 많이 하셨던 궁금증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편재성이에요. 오늘 단어도 얘기했지만은 편재성,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계시는 그 하나님을 굳이 지금 우리는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곳으로 지금 국한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즉, 그 성전 앞선 성막, 회막,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된 장소가 지금 성전,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그 의미를, 그리고 어디에다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상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좀 표현을 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는 그 하나님, 모든 곳에 계셔가지고 정말 든든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저는 너무나도 막막하게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여러분은 만남을 가질 때 어디서 만났나요? 지금 강릉짱, 개인짱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제 만날 일이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터가 옛날에 제가 교회 다녔던 강릉중앙 감리교회 터였고, 여기가 진짜 금싸라기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시내였어요. 그래서 화성침공이라는 그 오락실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야 믿는 사람이 교회 앞에서 보자고 하지만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이 오락실인 화성침공에 모이자고 얘기했고, 오락실을 만나기 좀 싫은 사람은 대한투자신탁, 요 교회 앞에 건널목에 있는 대한투자신탁인 일명 줄여서 대투라고 했는데, 그 대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하면은 언제 볼까? 그 뒷전화기로 얘기를 해요. 몇 시쯤 볼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먼저 온 사람은 핸드폰도 없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래서 옛날 사진들 보면 찾지 못하는데 명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들 그냥 막연하게 낭만 가득하게 이렇게 앉아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만남의 장소, 이 장소가 없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전화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지금이야 전화를 각자 하고 볼까 말까에 대한 거를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좀 크면은 엄마는 나갈게 라고 얘기를 하지 어디 간다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중고등 그 시절만 되더라도 어디에서 만날지가 정말 중요했어요. 몇 시도 중요했지만은 어디에서 만날지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은 우리를 위한 체크인의 장소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좁은 곳을 좋아하셔서 만든 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마련해준 특별한 약속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어디에서 만나야지라고 했던 그 장소가 쉽게 말하는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어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이름표를 딱 붙여놨어요. 나중에 성전을 이제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어주셨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곳이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여튼 하나님 몸이 전 우주에 가득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눈과 귀, 그 관심은 지금 성전에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에
기도하고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은 찾아오시지만은 특별히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더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집에서도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 집이 교회랑 멀면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랑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남들은 학군을 쫓아 살았다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특히 믿음의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랑 가까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모든 것을 오히려 투자하셔가지고 교회에 붙어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어두었던 곳임을 예전 어른들은 믿고 더 철회하시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 솔로몬의 성전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왕 히람이 이제 다윗을 평생 사랑 좋아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케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적 사관으로 볼 때 다윗은 전쟁에서 취했던 모든 물건들을 다 하나님께 봉헌을 함으로 인해서 성전을 지금 준비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전 지음이 단순히 솔로몬의 뭐 영광 뭐 이런 것들보다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예쁜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어요? 자신은 궁궐에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었죠. 성막, 그 텐트가 있음을 보면서 마음 한켠석에 짠한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있던 그 언약궤를 자신의 이제 궁전 그쪽으로 갖고 오면서 이 성막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하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백향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 천막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 있냐? 내가 뭐 화려하게 해달라는 적 있냐? 나는 어디에나 있는 분이야. 어디에나 있는 것이 나야. 현재성이 있는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예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언약을 해줌으로 인해서 매와 회초리와 여러 가지로 다윗의 자손들을 치리하고 함께하며 그 약속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왕국을 패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보다 현재의 삶들을 보면 이기적인 삶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것을 챙기기 위한 삶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가정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 생각하면은 아닐 수도 있는 삶일 수 있지만 요즘은 또 트렌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좀 바뀌는 추세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도 세웠기 때문에 목회자가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여튼 지금 구약의 다윗 상황을 볼 때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지금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된 축복으로 인하여서 사방에 태평성대를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진심 어린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 다윗 얘기가 등장해요. 첫 번째부터 히람부터 얘기할 때부터 내가 다윗을 사랑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인하여서 태평성대를 얻을 수 있다에 대한 그 상황. 왜? 신명기적 사관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 떠나면 저주를 당하는 것이 기본적인 지금 역사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이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볼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다. 특별한 장소다. 그래서 어디 옛날에 만났지라는 그 얘기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이제 걸어주신 곳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다윗의 예쁜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그 예쁜 마음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집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성전에 대해 지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속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좋다, 화려하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뭐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가 지금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목나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걸어 다니는 성전,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선 1, 2번을 타주면은 신명기에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지만은 제가 이 골방에서 목양실에서 예배하는 이유, 또한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그 이유, 나중에 교회에 와서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식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편재성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교회 건물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직장에서, 주방에서, 홀에서, 또한 알바하는 장소에서, 공부하는 그 학업 가운데 여러 곳에서 내가 지금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무엇?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다. 너 힘들어하는 그곳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힘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걸어다니고 움직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장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교회라는 약속의 장소도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가장 가까운 그 한자리에 좌정하셔서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 밤, 목요일의 삶, 그리고 금요일 예배하기 전까지의 그 삶, 어떻게 보면 2박 3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속에도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곳이 다 밟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성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5장,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집중하기 위해 정해둔 나만의 장소나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어다니는 성전의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나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작은 변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2박 3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 오늘 제 마음속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도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상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은
우리를 위해 성전이라는 약속의 장소를 정해주시고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한 그리고 택하신 장소에만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며 또한 행동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임을, 또한 성전의 됨을 또한 드러내게 하여